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8문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자,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 58문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것이 오늘 58문의 질문입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큰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이 참 믿음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 영원한 생명, 영생.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이 뭔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영생한 거. 그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본 바와 같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서, 그죠?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의심할까 봐 성경에 분명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소멸되지 않고 결코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죽으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영원히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답을 보면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얻는가 할 때 오늘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복락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넘치고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여기 문답에 보면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고 이미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이 이미 나에게 있다. 나의 삶은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면 돼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할 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우리의 영역이, 그죠?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소속으로 우리가 이미 이주했다. 이미 그 자리가 바뀌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7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그럼 영생이 뭐냐? 할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도 참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안다는 것은 그저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영생하고 내가 영생이 있다. 뭐 하면 영생 받는다. 저거 하면 영생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 영생이 아니다. 참 영생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건 가짜 영생이다. 가짜 영생이다. 진짜 영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 이게 진짜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 그죠? 그러면 영생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 천국의 현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그거 다 뭐죠? 그 의는 무슨 의겠어요? 인간의 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희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거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의, 그 평강, 그 희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뭘 나타내요? 천국의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현실과 천국의 즐거움을, 천국의 복을 이 땅에 반영하고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 우리는 자꾸 그걸 거꾸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내가 무슨 의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됐다고요? 너희들 천국 백성 아니냐?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 이미 됐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간음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기쁨을 나타내도록 그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요구인지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으로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뭘 믿어야 돼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어떻다고요? 내 안에 이미 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영생이 내 마음에 이미 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네. 믿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안에 가지고 있다. 예,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 내가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우리 착각인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거기 가서나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야 천국의 현실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자, 다시 분명히 합시다.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미. 아멘.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가서 잠이 잘 오겠네요, 제가. 예, 이미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볼 것은,
영원한 생명은 이게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계속 볼까요? 문답의 답을 보면 이 생명이 끝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뭐예요?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나면 아유, 내 인생 끝났네. 뭐 이렇게 슬퍼하고 그것이 전혀 좋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완전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누린다 그랬죠? 어느 정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막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지금 당장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즐거움의 일부를 경험해도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생길 정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복락을 얻어요? 영원한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지 않아요? 그죠? 일부를 갖고도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랬는데 영원한 그 완전한 복락을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걸 다 안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복락이 과연 어떤 걸까? 과연 어떤 걸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완전한 복락. 죽어야 알죠. 정답. 죽어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복락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게 우리가 온전히 어떤 것인지 정말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앉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날에 완전한 복락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 복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니까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그럼 뭘 하게 될까요? 천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찬양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경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로운 걸 보면은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입 딱 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뭐 하게 된다고요?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깊어지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찬양이 너무나도 좋은 거.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온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저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법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찬양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노래로만 또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노래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계속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존재가 되어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들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도 사실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너희들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는 것도 복되고 죽는 것도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곧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영원한 복락. 그죠? 네, 영원한 복락.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받고 살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뭐 때문에 소망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으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이미 있고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완전한 복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천국에서. 그죠?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도가. 그죠?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때로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왜 자꾸 잊어버리죠?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그죠? 이 세상이 너무 재밌을 때 자꾸 잊어버려서 그 마음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또 생각나요? 이 세상이, 삶이 고달프면. 그죠? 고달프면.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래요. 아유, 주님 언제 오시지? 그러면 전 속으로 그러죠. 아, 또 뭐 문제가 있나.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막 실망하고 타령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주님 찾아서 좋고 환난이 안 오면 또 안 와서 좋고. 그죠? 성도의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끝냅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